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술사 시몬 이야기, 마술사 시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설 가운데 한 국내 작가가 쓴 낯선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요, 시카고에서 한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님이 겪었던, 평소에 겪을 수 없는 그 굉장히 낯선 하루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구성은 이제 러시아의 그 소설가죠, 작가인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빌렸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관심을 모은 건 이 소설의 부제였습니다.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을 설명해주는 이제 두 번째 부제가 있죠. 그 부제가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타 중이셨던 어떤 하루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타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부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제목의 부제를 지은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질문이자 고민을 담아낸 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지만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되지 않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는 느껴지지 않는 그 낯선 하루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 소설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소설의 내용은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인적이지 않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그 갈등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한편으로는 서글픈 것은 이 내용이 더 이상 픽션이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값싼 회개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회개의 의미가 가벼워졌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존경의 대상이기 이전에 힘과 영향력 또는 인지도로 이해되는 세속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업이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도 반대편 급부에서 이것을 알면서도 권력과 가까이하고 또는 돈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기도 하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영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종류의 모습들, 마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사실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거의 희귀하고 등장하지 않는 낯선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주류의 모습이 되었고 대중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된 낯선 겁니다. 사실 이 소설의 작가는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그 신앙을 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훗날 다시 회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태도를 견지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작가의 개인적인 배경이 흥미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 이 작가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접근해야지, 그 작가의 부모가 누군지, 그 작가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설교 도입부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명 목회자의 자녀도 방황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저희가 첫 번째 교회의 경험은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였으니까 사실 그 밑에 아동부와 유치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여기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의 집안이라면,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라면 훨씬 더 좋은 신앙교육과 훨씬 더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그런 일상을 살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이 소설을 쓴 작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 흔들려보고 또 흔들리고 있다면 저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낯설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만의 성장통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인물을 통해서 교회에 가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답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신앙은 없지만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전합니다.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유명한, 오늘날로 치면 셀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원문은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홀리다 또는 세상을 매혹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대중을 놀라게 하고 대중을 매혹시키고 대중을 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중적인지 이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그를 따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떠받들고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좌우의 진영을 뛰어넘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의 스타였던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또 모두를 매혹시키는, 모두를 다 홀리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 청년들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가 매력이 없어서, 먹고 바쁜 이 일상을 잠깐 멈추고 교회에 나가기까지 그 교회로 가는 그 매력, 그 동인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 행위에 시간을 빼앗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치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자체가 사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이정표가 되고 복음으로서 분명한 이득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결과와 열매들을 맛보길 경험하고 싶은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할까요?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의 존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현실을 왜곡시켜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그 상황입니다. 한두 사람의 착각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온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뒤바꾸어 놓았어요. 그게 복음의 스캔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부활 이전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절망적이었던 그 이전의 삶에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도에서 이런 거대한 소동이 일어나고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죠. 막 퍼져나가고 이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때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은 여전히 마술사 시몬이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사도행전 당시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 셀럽들의 소식들, 단지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리고 매혹시키죠. 돈에 대한 그 성공의 이야기, 그리고 각종 SNS를 보면 좋은 집, 명품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또는 좋은 차로 도배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이 있죠. 그냥 보지 않는다, 나는 관심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거기에 홀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성공 신화로 자신만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학력자나 저학력자나 상관없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그 성공 이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의
이 시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처럼요. 심지어는 동기나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동기와 과정의 중요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해석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만 본 사람은요, 지금도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을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의 그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 슬픔에 젖어 있을 거예요. 박해가 시작된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요, 교회로 인한 그 박해, 그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해서 고통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증거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사람만,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을 살고 또 동일한 시대를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기까지의 각자만의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복잡함을 어떻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해석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섣부른 결론을 강요하거나 또는 충분한 자기 경험이 없는 결론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년의 때에 마땅히 해야 할 고민들이 있고요, 또 청년의 때에 마땅히 방황하고 또는 물어야 할 필수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실 거라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복잡한 인물입니다. 단지 세상을 놀라게 하고 홀리고 매혹시키는 인물로만 남지 않고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는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몬도 예수를 믿고요,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 누가는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이 신앙의 진정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몬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시몬은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자신이 이제는 반대로 빌립을 통한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돼요. 흔히 말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속적이었던 셀럽이었던 이 시몬이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에 정착해 나가는 일종의 성장 이야기, 성장통을 겪는 이야기가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의미심장한 것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이 시몬이지만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거나 평생 살아온 그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시몬에 대한 정보는요,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가 스스로 큰 자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내용,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마도 시몬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민감해하고 일종의 과시하는 스타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인스타 수백만의 팔로워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몬이 회심한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예수를 믿었고요, 회심했고 세례를 받았고 또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옛 습관이 되살아난 겁니다. 진정성 있게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미성숙한 인격이,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었던 그 욕망이 다시금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을 홀리고 세상을 매혹시켰던, 자신을 과시하던 시몬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이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세상을 홀리고 매혹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청년들은 교회의 세속화,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보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설이 그렇죠. 낯선 하루에 등장하는 그 담아내는 주 메시지가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겉으로는 신앙인과 같이 그 언어와 행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그의 주된 관심사, 실제로 그의 생활 습관, 실제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만 쓰이는 특정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유추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뇌 구조는, 그 삶의 가치관은, 그 삶의 목적과 의미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서 너무 낯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은 낯선 하루의 기록이었다라고 소설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술사 시몬과 같이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당장 제게도 만약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열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삶에 대한 내용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대로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오답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까지는 살지는 못해도. 신앙이 자랄수록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 실망, 나아가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있고 사람들을 홀리고 싶고 매혹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복음을 선택했다고 한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시몬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그 메시지에, 복음의 내용의 그 진정성을 듣기도 전에 겉으로 보이는 무례함 또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천박함, 이런 것이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시몬은 자신의 이득이 혈안이 되어서 자기도 이 와중에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도 다시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잃었던 그 팔로워들을 더 많이 모집하고 잃었던 그 인지도를 더 많이 확장시키고 더 많은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그 자신의 욕망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본능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또 양심에도 찔리는, 이제 저 자신도 자유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만몬에 취해서 돈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고요, 권력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만약 여기까지가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100% 공감합니다.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청년들은 교회를 매력이 없어하고 교회에 올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해요.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은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이 시몬에게도 여전히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점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고 여전히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는 단호히 꾸짖거든요. 사도행전 8장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치리하면 순종하는 권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이제 치리권을 가지고 있죠.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을, 성도들의 삶을 질책하기도 하고요, 또 죄를 멀리하라고 강권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권면하는 권위가 있었고요, 또한 그 질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시몬의 입장이 되어서 이 베드로의 질책을 들을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질책은요,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상처받을 정도로 직설적이고 적나라합니다. 아무리 잘못했기로써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도님, 당신의 돈과 당신이 함께 망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과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질책이 떨어진다면 과연 시몬과 같이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 질책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와 또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는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찾지 못합니다. 내 기호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좋은 교회, 적합한 교회를 찾는다면요, 여러분 절대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적정한 밸런스가 유지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좋으면 어떤 것이 실망이 되고, 어떤 것이 실망스러우면 또 어떤 부분은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을 겸허히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그 음성대로 살고자 노력하니까, 적어도 모범답안같이는 살지는 못해도 오답은 피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전히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명 높은 이 시몬에게 단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 희망의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서 소설 낯선 하루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기도 합니다. 욕심 덩어리, 막 탐욕에 찌들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준엄한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그 메시지 앞에서 겸허히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판할 점도 많고요, 또 저 스스로도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작정 비판적인 목소리를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라고 치부해버리면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냥 만족하며 그렇게 세상과 점점 담을 쌓게 될 거예요. 때로는 아프지만 세상의 그 비판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지만, 오해가 있지만, 왜곡이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죄되지 않고, 때로는 거친 상태 그대로 우리를 비판하더라도 그 정도로 듣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쳐야 될 그 아픔의 내용을 들여다볼 용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또 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수백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고요,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이 집례되는 곳이에요. 베드로의 꾸짖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지,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종류의 낯섦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변화시켰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완전함, 불순한 모습들, 이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재조정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도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반지성적인 신앙 행태를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세상의 합리적인 대화에 끼지 못하고 외골수적인 모습들, 저는 기독교 복음이 절대 세상의 학문과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토대가 훨씬 더 탄탄하고요, 같은 학문적인 방법론으로도 충분히 논쟁과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사실 부분과 신앙의 부분을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상식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봤잖아요. 무조건 과학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무시하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고립되어 있는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교회가 정치와 결합해서 좌나 우의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거 우리들의 현주소고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몬의 이야기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의 모습이에요. 앞서서 소설 낯선 하루의 부제가 하나님께서 출타 중이셨던 어떤 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서 사용하는 용어는, 습관은 누구보다도 기독교적이지만 실제 삶에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이런 하나님이 부재한, 출타 중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같은 옛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몬의 이야기는 시몬의 회개로 끝납니다. 누가는 이를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시몬의 일대기는 다 모르지만 그는 이 해프닝의 당사자로서 이 초대교회에 널리 회자되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이야기가 저는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읽혀지지 않아요. 저는 이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가 내심 감추고 있지만 누구나 원하는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성장통을 알아가는 그 성장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신자잖아요. 전심으로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저는 이 시몬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흔들리고 실수하면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실수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든 건강이든 명예든 돈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끌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심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마리아 성의 셀럽이었던,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추앙하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박수 쳐주는 이 시몬의 삶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몬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갈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하는 이런 시몬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곳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장소입니다.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주만 의지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